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은 내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에 대해서 내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 자신이 나를 들들볶고 못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좌절감에 빠집니다. 과거의 한 일로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죄책감에 빠집니다. 나 같은 건 살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또한 지나친 욕망과 욕심으로 자신을 파괴하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리고 상처에 붙들려 살아가고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곧 스스로를 자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나의 가장 큰 적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에 인터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경기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 나는 상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합니다. 이런 식의 여러분 인터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와 또 다른 내가 적이 되어서 서로 괴롭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신분열증이라고 합니다. 일명 조현병입니다. 마음이 분열돼서 조율이 안 되는 상태, 이것을 바로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자, 철학자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그냥 그래 보니까 인용을 좀 할게요. 철학자 헤겔은 우리 인간 안에는 세 개의 나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체로서의 나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자로서의 나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 정신으로서의 나입니다. 가만히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사유하고 행동하는 내가 있고 그것을 관찰하면서 성찰하는 내가 있고 그리고 가치의 절대 역할을 하는 양심으로서 역할을 하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나를 관찰하고 또 그러면서 절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된다. 이렇게 철학자 헤겔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자신이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면 가장 좋은 말이 뭘까?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자신에게 내가 끊임없이 들려주면 가장 좋은 말이, 힘이 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들이 뽑은 하나의 문장은 나는 내가 좋다입니다. 나는 내가 좋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좋으세요? 아니면 내가 싫으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싫어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한들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남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크라테스의 이 말을 잘 알죠? 어릴 때부터 또 주변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너 자신을 좀 알아라. 이 말은 무슨 얘기로 우리가 인용합니까?
너 좀 제발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좀 부정적인 얘기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임을 알라, 이런 뜻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아야 돼.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잘 발휘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요, 한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대감을 갖게 하는지를 그가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실 때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려며요. 나를 부인하라며요. 그럼 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된 내 생각, 내 고집의 삶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이지, 나에 대한 자존감도 내려놓고 정체성도 내려놓고 따라오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얼마나 암송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를 새롭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아래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상처받고 낙심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가지고 있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세워왔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비교하는 끊임없이 나를 들들 볶으면서 살아가는 열등감에 빠진 나를 내려놓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의 삶에 어떤 가지고 있던 환경이나 사고 속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 된 것,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존감이 낮으면 살아가면서도 겪는 작은 일들, 또 남들이 말하는 별것 아닌 작은 평가에 의해서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만심을요, 우리 몸의 신체로 비유하면 마음의 비만이라고 말합니다. 열등감은 마음의 영양실조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거죠. 부족한 것 채우고 지나친 것은 덜어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망가지면 그 육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듯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체만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는 안 돼요. 마음도 회복해야 돼요. 주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죠. 익숙한 본문을 전할 때마다 앞에 선 설교자는 고민이 많습니다. 이전에 했던 본문이니까 그때 설교문을 가지고 그대로 읽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했던 얘기 또 하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같은 본문을 또다시 전한다는 게 저도 쉽지 않아요. 왜? 말씀을 자꾸 기존에 알고 있는 패턴으로만 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큐티 하면서 보시면 알지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잃어버리는 한 마리의 양이 있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자, 8절부터 보면 또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것을 찾는 여인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다시 맞아들이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고 찾는 것에 포커스가 있죠. 그런데 하나의 예와 하나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점점점 점층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빨리 가서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맞아요. 그런데 먼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인지. 왜요? 오늘 여기 목자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양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예수께로 돌아온 이 자리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를 오늘 본문에도 보듯이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우리를 양 같다 말하고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말을 잘 듣는 양이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양에다가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순한 양이 있고 못된 양이 있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양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혼자 헤매이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한 마리의 양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또한 양은요, 스스로를 잘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되기도 하죠. 또 양은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그래서요, 양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다른 양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떨어져 있어야 좀 시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놈이 시원한 꼴을 못 보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겨울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겨울에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따뜻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놈이 이 추위에 따뜻한 꼴을 못 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겨울에는 떨어져 있어요. 양 중에서요, 성질이 고약한 양은 서로 뿔과 뿔이 충돌해서 너 죽고 나 죽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부딪히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슬퍼하는 자들과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성도님들은 그걸 잘 실천하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슬플 때는 그래도 슬퍼해요. 안 됐다, 아파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면 잘 즐거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이런 생각이 또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슬퍼하는 자들과 슬퍼하는 것보다 더 성숙한 믿음은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왜? 양의 속성상 남이 잘 되는 꼴이 배가 아픈 거야. 그냥 잘했다고 하면 좋은데 부모를 잘 만나서 환경이 좋아서 이런 이유들을 대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나는 이런 양이 아니야. 아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그릇 행해서 제 길로 갔다. 그런데 이런 양, 제가 볼 때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고 비전도 없고 속만 썩이고 고집만 세고 그냥 모른 척하면 될 텐데, 오늘 성경은 이런 양을 어떻게 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오늘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기 양은 우리를 비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 뭐 주인도 지금 피곤하고 지쳐서 목자도 그냥 버려둘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구원하시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기도의 사람들을 붙이시고 전도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끊임없이 찾고 찾으셨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나 자신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계속 찾고 찾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중도에 포기하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의 끈질긴 사랑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우쭐대고 교만하며 살아갈 사람도 아니고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형편없어, 별 볼 일 없어, 들들 볶을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면 그 나를 다시 주님께로 인도해서 찾아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기까지 찾고 찾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셨냐는 거죠.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서 나에게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의 사실 말도 아니죠. 나는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주님의 나를 얼마나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한 영혼, 나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게 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어야 한다는 거죠. 본문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의도는 바로 여기 1절 2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지금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한 거죠. 왜 그들은 못마땅할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세리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착취해서 노마에도 주지만은 자기가 다 사용하는, 예? 그런 나쁜, 매국노와 같은 존재가 세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믿겠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더 문제가 뭐냐면, 율법적으로 볼 때 이 세리들은 이방인들의 더러운 돈을 만집니다. 이방인들과 접촉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세리들과 예수님이 밥 먹는 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여기서 누구를 뜻할까요? 죄인들은 소외된 자들입니다. 부도덕한 자들입니다. 생업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비종교적인 가난한 자들을 다 통칭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경멸조의 용어를 사용해서 죄인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식적으로 같이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웃음꽃이 피었으며 얼마나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 그런 부족함을 안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품어주라는 거죠. 여러분, 상담자 데이비드 시멘스는 그가 상담을 통해서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정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정서 문제, 그것을 크게 두 가지의 원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계속 어떻게 합니까? 학대하기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죠. 두 번째, 그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요, 상담가가 그렇게 표현했지만 같은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모르니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못 베푸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안다면 또 다른 사람의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 개인에게 은혜의 복음이 정서적인 차원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만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장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도 이기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대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누굴 부르러 왔습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뭡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병든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예수님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지체들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받아주어야 돼. 받아주어야 돼.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서로 받으라는 얘기는요, 서로 따뜻하게 맞아주라 이런 말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관용하면서 공존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와의 교제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성경에 보니까 그래 뭐 또 죄인들 세리들의 또 친구도 다 대신 예수님인데 나도 좀 그런 사람이라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받아줘야지, 이렇게 그냥 머리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상대방을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맞아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품어주는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노예인 오네시모를 반갑게 대하라고 맞이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빌레몬서 1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 노예였다는 거죠. 누가? 오네시모가. 여러분, 그러면 함부로 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여기 영접하기를, 노예였던 그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를 대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영접한다는 것이 서로 받으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말 따뜻하게 전심으로 그를 맞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하고요, 저 사람은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하는 편견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소중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품는 사람, 그런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축제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자 이제 이런 양을 찾았죠.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때문에 얼마나 지금 목자도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내가 볼 땐 발로 뻥 차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오든지 말든지 그냥 줄에 묶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요. 자,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거 주인이 한수도 뜨네요. 어떻게 해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함께 즐기자. 잃은 양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 함께 즐기자라는 이 원래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축제라는 말이에요. 축제. 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니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경은 축제가 벌어진다고 말해요. 축제가. 어디에서요? 하늘나라에서 축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웃을 일이 별로 없고 이제 코로나 콧자만 들어도 기분이 나쁜 마음이 상하는 그러한 때에 이 축제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잘 내 삶하고 매치가 되세요? 별로 웃을 일도 없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교회 안에는 하늘나라에는 뭐예요? 축제가 벌어진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축제가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의 모든 축제들은 지금 취소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축제가 계속 우리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어지는 공통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 잃은 양 찾으니 기쁘지요. 잃은 드라카마 찾으니 기쁘지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 다시 돌아오니 기쁘죠. 얼마나 축제냐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찾는 것 오늘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큐티하면서 보면 16장 이하로 보면 거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죽어서 한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런 말도 없는데 지금 그걸 떠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죠. 그때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발 지금 저 땅에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건 아니겠어요? 나같이 고통받는 이 지옥으로 오지 않도록 제발 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만이라도 천국 가도록 좀 그렇게 전하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한 마리의 양, 한 영혼을 그렇게 찾으시고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이면 네가 알아서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목으로 따지면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필수입니다. 왜? 한 영혼에게 있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축제가 되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영혼이 돌아오는 공동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처럼 너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을 발견했다면 영혼에게 나아가야 된다. 잃은 양에게 찾아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이 축제는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삶이 불안합니까? 여러분 중국의 공자를 아시잖아요. 공자도요 아침마다 점을 쳤대요. 아니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토정비열도 아니고 아침마다 공자가 점을 쳤대요. 왜 공자는 점을 쳤을까요? 삶이 불안했다는 거죠. 3,0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데리고 자신을 알아주는 군주를 찾아서 떠나야 했기에 그 불안감이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금 솔로몬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는 말 아니겠어요? 은으로, 풍요로, 소득으로, 다시 말하면 모든 물질로 내가 늘 행복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것도 내가 누리면서 보니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은 집요하게 만나서 만나고 났으면 그로 끝입니까? 아니죠. 계속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우리 삶을 만져주시잖아요.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한 교회 집사님이 예배 참석을 했어요. 근데 집사님이 한 5, 6년 동안 두통에 시달리고 얼굴과 자꾸 이쪽으로 근육에 마비가 온 거예요. 한 번씩 한 번씩. 근데 요즘에는 이 뒷목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경동맥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계속 집안일도 해야 되고 직장일도 해야 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병원 예약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날 영적 전쟁에 대해 하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 중에 대적 기도가 있고 방언 기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 말씀으로 이게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개인 기도가 들어갔는데 주의 보혈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아픈 부분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싹 났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도 이렇게 제가 했잖아요.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라 그랬죠. 같이 아멘 해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렇죠?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치료받는 건 자기가 처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그 집사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자꾸 코로나 때문에 헤매이지 말고 헤맬 시간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가세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지금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들겠습니까? 앞으로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찾기까지 찾으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면 영생의 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축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그 주님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스스로를 너무 들들 볶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이 보는 나로 어떻게 해요? 나를 보고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좀 더 연약한 이웃들을 품어주고 또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축제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